안녕하세요. Easy and Exciting Bible Study라는 성경 프로그램을 여러분과 함께할 정화주 목사입니다. Easy and Exciting Bible Study는 EEBS라고 쓰고 더블 EBS라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에 관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지만 더블 EBS는 두 가지 키워드로 성경을 공부합니다. 첫째는 이지 포인트입니다. 성경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두 번째는 익사이팅 포인트입니다. 성경을 흥미진진하게 공부하도록 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개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더블 EBS에서 가장 먼저 공부할 책은 창세기입니다. 그 첫 번째 주제는 창세기 1장 천지창조입니다. 오늘은 천지창조 첫 번째 시간 창세기 1장 1절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로고송과 함께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성경이 어려울 땐 더블 EBS, 성경이 지루할 땐 더블 EBS. 익사이팅 포인트 첫 번째, 핵심 구절 파악하며 성경 읽기. WBS와 함께하는 첫 번째 시간이기에 이 강의를 듣는 모든 여러분에게 성경을 잘 읽는 꿀팁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경을 잘 읽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경의 핵심 구절을 파악하며 읽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은 한 권으로 묶여 있지만 각 권마다 고유한 기록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을 잘 읽기 위해서는 그 책의 핵심 사상이 담겨 있는 구절을 기억하며 성경을 읽어 나가야 합니다. 핵심 구절을 파악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너무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각 권의 핵심 사상은 대부분 그 책의 1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을 권별로 공부한다고 한다면 그 책의 1장 1절을 주목해야 합니다. 어떤 책을 읽든지 1장 1절만큼은 눈을 크게 뜨고 살펴봐야 합니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눈을 크게 뜨고 창세기 1장 1절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첫 번째, 창세기 1장 1절이 가지는 의미. 창세기 1장 1절은 천지 창조의 출발점, 인류 근원사의 출발점, 창세기의 출발점, 모세오경의 출발점, 구약의 출발점, 성경의 출발점,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출발점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계시란 감추어진 것을 나타낸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나타내신 사건이 천지 창조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의 근원의 문제를 다룰 때 하나님을 제외시킨다면 어떤 것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이 세상을 창조한 존재가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언급할 수 없는 비밀입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불변의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본문 연구. 첫째, 태초에. 태초란 온 우주 만물이 시작되는 그때를 말합니다. 태초는 모든 사람들의 큰 관심사입니다. 그때를 알고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현대과학은 우주 근원에 대해 빅뱅 우주론을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약 138억 년 전에 한 점에 모여 있었던 에너지원이 대폭발을 일으키며 우주가 팽창하기 시작하였고, 지금도 우주는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럼에도 과학자들은 당당하게 말합니다. 과학은 진리가 아니라 의심에 대한 잠정적인 대답일 뿐이라고. 빅뱅 우주론은 말 그대로 추측과 가설에 불과합니다. 이것으로 만물의 근원을 설명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론이기에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고, 더 나은 이론이 나오면 폐기될 수도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과학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정보가 발견되기만 하면 지금까지 받아들이고 있었던 모든 이론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양심의 가책도 없이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입니다. 따라서 진화론은 진리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이룩해놓은 과학의 일시적인 업적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 1절은 모든 인류가 가장 궁금해하는 바로 그 시작점인 태초로부터 시작합니다. 이것은 과학이 도저히 닿을 수 없는 영역이기에 우리는 성경을 계시의 책이라고 부르고 이것을 진리라고 확신합니다. 둘째,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는 기독교가 믿는 신의 이름이 최초로 소개됩니다. 그 이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라고 번역한 엘로힘은 한 가지 독특한 특징을 가집니다. 그 단어는 신의 복수형입니다. 원문을 그대로 번역한다면 태초의 신들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익사이팅 포인트 두 번째, 왜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복수형으로 계시하셨을까요? 이것은 기독교의 독특한 신관인 삼위일체 신관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삼위일체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에 대한 명쾌한 설명은 불가능합니다. 이유는 성경에서 명쾌하게 이 개념을 설명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고 했습니다. 계시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만큼만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아는 것은 이 땅에서 불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인 것을 기억하며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까지만 받아들이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기독교는 다신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다신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이라는 복수형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 사용은 단수형으로 사용됩니다. 유대인들의 신앙교육 방법인 쉐마 교육의 핵심 구절인 신명기 6장 4절 함께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십니다. 한글 성경은 엘로힘을 한 분이라는 의미로 하나님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처럼 기독교는 한 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셋째, 천지를. 영어 성경에는 천지가 The Heavens and the Earth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을 복수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는 이러한 표현이 낯설지 않습니다. 지구 밖의 우주는 너무나도 광활할 뿐 아니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하늘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세계관은 하늘을 크게 세 수로 나눕니다. 첫째 하늘은 새들이 날아다니는 하늘로 공기로 채워져 있는 대기층을, 둘째 하늘은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우주 공간을, 셋째 하늘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뜻합니다. 성경의 계시라는 것을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는 모세 시대에 쓰여졌습니다. 하지만 하늘을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을 넘어 우주에 셀 수 없이 많은 하늘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넷째,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사용된 창조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라입니다. 바라는 성경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행하심에만 배타적으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뜻합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었던 텅 빈 곳에 수많은 완성된 생명체들을 만드셨습니다. 그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21세기 최첨단 과학으로도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한 생명체가 있을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얼마나 위대한가 하면 하나의 종 안에서만도 그 개체 수는 수십만, 수백만에 이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능력이 어떠한지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특징을 몇 가지로 정리해 봅시다. 첫째는 하나님의 창조는 무에서 유로의 완성된 생명체의 창조였습니다. 둘째, 인류가 지금까지도 다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종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셋째, 각 종들과 개체들마다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모양과 특징은 창조주의 측량할 수 없는 지혜를 깨닫게 만듭니다. 세 번째, 창세기 1장 1절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창조 신앙을 가진 성도에게는 세상 근원사에 대해서 논하기 전에 먼저 확립해야 할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자 계시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입니다. 이유는 창세기 1장 1절은 사람의 지성과 논리로 검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지성을 넘어서는 초월적인 지식인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과 창조 사역에 관한 기록은 검증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받아들여야 할 진리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창세기의 창조의 기록을 창조 신앙으로 삼아야 합니다. 네 번째, Sharing and Prayer. WBS의 특징이자 목표는 온라인 강의를 듣고 오프라인에서 나눔을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온라인 강의는 강의를 듣는 것으로 마치지만 WBS는 오프라인에서의 만남과 나눔을 목표로 합니다. WBS의 교재에는 교제와 나눔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점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교재를 잘 참고한다면 보다 더 풍성한 은혜와 나눔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WBS에서 주는 가장 큰 유익입니다. 대부분 성경 공부를 해보셨겠지만 혼자서 한다면 오래 지속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함께라면 먼 길이라도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WBS는 온라인 영상 강의이지만 함께 공부하는 성경 프로그램입니다. WBS를 시작하기 전 말씀을 나눌 대상을 미리 정하셔서 은혜의 여정을 함께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천지창조 첫 번째 시간 창세기 1장 1절 쉽고 흥미로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달고 오묘한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다가가길 축복합니다. WBS와 앞으로 계속 함께 해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